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되고 귀한 안식일 우리 성전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성전의 예배로 참여하신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해온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6절을 제가 읽을 때에 우리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만 파면 나오네. 아테네 공사 중 그리스 신흉상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특별히 아테네 지역은 무슨 공사만 하려고 땅만 파면은 신상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무조건 파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지하철 공사나 아니면은 그 가스관 공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사 기간이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그 공기 내에 맞춰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테네는 그 공사 기간에 2배에서 3배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저런 모든 문화재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검사하기까지는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그걸 마치려 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아테네는 땅만 파면 신들의 형상이 줄줄이 나온다는 것이죠. 고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주로 신상과 신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남아있는 문화유산 대부분 신들을 위한 신전의 모양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 곧 신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요. 여기에 그 김예랑 씨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이가 소아 내전증, 즉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두는 엄마인데요, 함께 세브란스 소아병동에 누워있는 다른 아이들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알게 된, 나이는 어린데 자기 아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심지어 병원 의사들도 그냥 뭐 오늘 아이 어때요 하고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심각한 뇌전증을 알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를 알게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병실 동생이라고 부르는 불교 신자인 그 사람을 알게 되지요.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본인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본인은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기적처럼 발작을 멈췄습니다. 하루에 50번에서 많게는 80번씩 발작해서 30분을 채 넘기지 않고 경기와 발작으로 애가 쓰러지던 그 일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랬는지 하루아침에 멈춘 것입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러니 며칠을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3, 4일을 더 지켜봤는데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퇴원을 하십시오. 그런데 언제든지 이상이 생기면 다시 오십시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불교를 믿는 그 아는 병실 동생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면서 아이의 짐도 직접 싸주고 아이에게 직접 작은 선물까지 마련해 주면서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너무나 그 동생에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아프고 자신의 아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병원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의사들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을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아는 병실 동생, 그리고 그 자녀를 뒤로 하고서 우리 자녀만, 내 자녀만 건강하게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자신의 주변에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내 아이는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그렇다면 중보 기도를 해주는 친구가 없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교우들이 없이 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늘에 상달되기 어려운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은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하루에 70번, 80번씩 경기하고 쓰러지던 그 아이가 일단 정상이 된 것에 눈물로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심지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출애굽을 단행하고 여러 경로를 지나서 약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는 약 10개월 이상, 1년이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 1년이 약간 안 되는 동안에 모세는 4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오라, 모세야 백성들은 절대 못 올라오게 하고 짐승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주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단도리를 정확히 하고 너만 올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콜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반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자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그 70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고, 장로들은 백성에게 얘기해서 온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즉 언약식에 조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조인식을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지키겠노라고 다 도장을 찍고, 인감 도장을 다 찍고
거기에 언약색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두 번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그게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그 안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들, 상해법,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하고, 특별히 이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새 절기에 반드시 나한테 올라와야 된다는 세 가지의 절기들을 반포하는 사건이 두 번째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두 번째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 반포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 내려와서 알렸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간 사건이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있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한 것은 20장의 사건이고요, 십계명의 돌비를 마련해 준 것은 그 이후의 사건이죠. 그리고 성소제도, 의 모든 제도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다 반포하시는 거죠. 그 모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오늘 나오는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십계명의 돌비를, 금송아지 사건 때에 돌비가 다 깨지게 되지요. 언약이 깨지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서 줍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홍해,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는 홍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지난 것은 이스라엘 전 백성이 동시에 침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굳게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랐던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십계명까지 모두 다 반포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나오는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침례도 받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알고 십계명까지 아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침례와 언약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발표한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도 존재하는데 나만 섬겨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만들어진 가짜 신이죠. 이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세상의 신들도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은 창조주 하나님 나밖에 없으니 나만을 섬겨야 너희들이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째 계명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우상을 하면은 보통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우상, 신상, 이런 것들을 뭐 불상이라든지 제우스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의미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의 관계들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결론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둘째 계명의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의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일신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하나인 신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세상에는 신이라는 것 자체는 없다. 창조주이자 자존자로 있는 나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정하는 사단이 가짜를, 페이크, 가짜를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이자 유일신이자 유일한 창조주이자 유일한 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선포한 같은 장 23절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같은 장에서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다른 어떤 잡신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번 주에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이죠. 청담대에 설치된 전 모 대통령의 동상이 누군가가 목을 자르려 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그 사람은 경찰에 잡혀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업적을 높이 보이고 또 후대 사람들이 모두 선하다, 능력 있다, 탁월하다 이런 것을 알아주기를 갈망하며 동상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그 동상을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메시와 그의 가족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엄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가지고 메시의 동상을 만들어줘서 너무나 행복했을까요? 오늘날 축구의 신이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그 메시의 동상이 만들어졌을 때 가족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입니다. 전모 대통령 동상도 세워지고 했을 때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대단히 좋아하고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의 동상이 바로 그 다음날 하루가 못 돼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언짢았을까요? 이렇게 훼손됐으면 아마 언짢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자이자 보이지 않는 빛에 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지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놔서 누군가 훼손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 단순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존재를 유한한 존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창작력과 아무리 뛰어난 예술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신상을 어떤 유한한 재물로, 재료로 창작된 어떤 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둘째 계명들과 하나님께서 왜 금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하여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하나님의 우상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슬람 신자는 하나님 우상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둘째 계명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모욕을 받아요? 불교 신자에게 모욕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불교 신자가 열심히 불당에 가서 공을 들이고 열심히 믿는데 어우 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이슬람 신자,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이 코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32장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이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정확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읽게 만들기 위하여 너희의 신이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사실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더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 5절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이 뭐예요? 절기.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안식일. 그러니 어제는 너희들이 금을 가져와 가지고 금 귀고리 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헌금. 그리고 내일은요, 여호와의 절기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안식일 지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튿날 그들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뭐예요? 월정헌금도 내고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봉사도 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고 기뻐한 거예요. 행복해한 거예요. 헌금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정헌금에 봉사도 하고, 어린이반 교사, 집사, 안식일 학교, 선교회 멋지게 봉사를 하고 멋지게 기뻐했어요. 바로 그 표현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빗대어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사실 숭배한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금송아지로 표현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둘째 계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금지하신 것을 선포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않았어 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둘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아마도 금송아지일 것이라고 그동안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꽤 맞춰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 종교이죠. 당신을 친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명령하고 그 방법대로 섬길 것을 권고하고 명하신 것이 하나님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 하나님과 연관된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듣고 또 언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만 있습니다. 하나는 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신이 들어가겠죠.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해 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고 모욕을 받는 것은 다른 불교인이나 이슬람 신자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기에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계획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계획에 맞지 아니하면 그 직책
없애달라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둘째 계명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나의 종교적인 삶, 나의 믿음이라는 삶을 면밀하게 살펴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헌금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열심히 기뻐하고 자기 기쁨, 자기 도취에 만끽해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경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맛과 내 생각에 맞아야만 따르는 하나님이라면, 달리 말하면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이나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들을 잘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인이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혹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조금 해드리고 11조나 안식일 철저히 해드리면 11조 내면 부자 된다고 하고 안식일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안식일 계명이 복을 준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교인들. 현대판 금송아지 사건은 2000년, 3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내 실생활 속에서, 내 안식일 속에서, 내 헌금 생활 속에서, 내 종교 생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대의 사건이자 오늘 나의 중심의 사건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소원을 지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1994년,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우리는 한 끔찍한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전속살해 박한상. 원래 박한상은 상당히 무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고등부 회장까지 맡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고 미국 유학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박을 좀 배우게 되고 도박빚을 많이 지게 되고, 국내로 들어와서 부모님에게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 부부는 한의사예요. 90년대 한의사는 진공청소기로 돈을 빨아들인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경희대 한의대가 서울대 의대보다 높은 시절이지요. 그때 그 한의사 부부는 빌딩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아들의 도박빚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조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도박빚을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 부모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알리바이를 다른 곳으로 맞춰서 마치 자신이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죽였던, 그래서 그 나머지 재산을, 유산을 본인이 받으면 그렇게 즐겁게 살기를 원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죠. 공공의 적이라는. 최근 전속살해 범죄는 4년간의 통계가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모를 자기 소원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자신들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메시아,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 메시아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제거되어야만 했죠. 걸리적거리며 메시아 행세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꼴불견이었고 이제는 제거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는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모든 방향성은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때 크게 노하셨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든 신, 자기 자신을 결국은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인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그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계시된 종교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해석대로 판단하고 내 판단대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 자체를 제한하고 내 소원의 도구로 혹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금송아지를 우리는 만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나왔던 김혜랑 성도에게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아는 병실 동생과 그녀 자녀에 대해 그렇게 미안한 감정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북적거리며 살고 티격태격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리고 소아내전증 아이들을 위하여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 정신없는 나날 속에 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후에 자신의 아이의 뇌전증이 다시 시작되게 되지요. 재발하게 되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알게 된 그 불교를 다니는 병실에 아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언니의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자신은 실망하여 있는데 불교를 믿는 그 동생이 오히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그 아는 불교 동생에게 얘기를 했죠. 동생,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쳐 줬어. 정말 미안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모든 거 다 고쳐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리 고통을 받지만 저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를 가게 해주어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 천국 가게 더 이상 고통과 더 이상 아픔과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 가게 해주자.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때 아는 병실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 다 들어준다는 게, 그런 믿음이라는 게 다른 신과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성황당에서 내 자녀 잘되게 해주라고 기도하고 비는 것과 무당에게 수천만 원씩 굿값을 내가면서
내 자녀 합격해주고 내 자식 병 낫게 해주라고 간절히 두 손 모아 비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것을 깨닫고 그 후에 병실 동생은 불교의 묵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 가족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내가 만든 금송아지 신을 혹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자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고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할 마음과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님, 3500년 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미친 듯이 교회 쫓아다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내 직장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이 땅에서 만수무강을 누리게 해주는 도깨비방망이 그런 하나님을 혹 이제까지 섬겨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섬기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넘어선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황당의 신당을 넘는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판의 그 무슨 도사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그래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 손에 혹 내게 쓴물이 오고 혹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우리를 더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실 그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